다윗 시리즈 20번째 잘못된 선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29장 두 장의 이야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2절의 이야기는 29장 1절에서 11절로 넘어갑니다. 이 두 이야기는 같이 연결된 이야기인데 진퇴양난 가운데서의 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28장 3절에서 25절까지 갑자기 사울의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다윗의 진퇴양난의 이야기 가운데 사울의 이야기가 삽입이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이해하면 성경을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울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무엘상 28장 7절 8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혼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르는 것, 초혼술이라고 합니다. 무당이나 점쟁이 같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조상 숭배와 같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조상이나 죽은 사람을 가장한 사탄의 속임수에 놀아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입니다. 레위기 19장 31절입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맺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18장 14절입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기독교에서도 이러한 점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소위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점을 치는 행위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예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 전달하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미래를 점치는 행위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점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인데도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점쟁이 무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사무엘상 28장 5절 6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왜 점쟁이에게 찾아갔을까요? 뭔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전쟁에 나가든 아니면 물러나든지 할 텐데 아무 말씀도 없으셨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다윗이 아기스 왕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진퇴양난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울의 이 이야기를 다윗의 진퇴양난의 이야기 중간에 끼워 넣었을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무엘상 저자는 다윗과 사울이 똑같은 상황을 만났다고 가정을 하고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보다는 진퇴양난의 이야기를 두 사람의 입장에서 함께 실은 것입니다. 다윗도 이스라엘과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이 전쟁의 승전을 물어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전쟁에 임할 수도 임하지 않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무슨 선택을 하나요? 사울은 점쟁이를 찾아가 처원수를 벌이는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일만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도 극도로 불안했을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이스라엘의 왕위는 물 건너간 것입니다. 전쟁에 불응하면 아기스 왕에게 적으로 몰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이 순간에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합니다. 사무엘상 저자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들에게 상상할 요원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영적으로 패망하는 순간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 사울은 영적으로 패망의 길을 걸어갔죠. 초원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의 그동안의 행동과 습관을 더듬어 보면 다윗이 무엇을 했을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행동과 습관들이 현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과거의 행동과 습관들이 현재를 만들어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의 소리를 많이 볼 수가 있죠. 또한 다윗의 주변에는 사울과 달리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어서 다윗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행동과 습관들, 바로 이런 것들이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다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사무엘상 저자가 우리들에게 상상의 목으로 남겨준 긴 여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 말씀 묵상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습관과 행동들이 나중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울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고 그러한 습관들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엉터리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왜 옳은 선택을 하게 됩니까? 항상 기도하는 습관, 찬송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패망했지만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극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우 극적입니다. 자신은 가만히 있었는데 블레셋 다른 방백들이 다윗에게 저리 가라고 합니다. 배반할 사람이니 다윗을 쓰지 말자고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있다고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는 습관이 우리의 정말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전혀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한 행동과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